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가 바로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구원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하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되어 심각한 상태였으나 최근 2자릿수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어 진정세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49명이라는 인한 제한이 따르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난제들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금도 힘들게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용의영락교회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동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와 함께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집에서도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악기로 또 싱어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요, 오늘 동일하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영아부, 유치부,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또 부모님들 봤더니 행복하고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비록 당분간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한 일꾼을 양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교회학교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동일하게 교리 강좌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는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편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수요일 오전 중에 여러분 영상을 올려놔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가능하면 수요일 날 꼭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벽 설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예배 위원까지 20명이었다면 이제 예배 위원을 벗어나서 성도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50명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한두 주 정도는 아마 운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은 누가 같이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화요일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클릭해 보시면 몇 부 예배를 드릴 건지 1부, 2부, 3부 체크하시고 본인 성함 바로 다음 하면 성함이 나오실 텐데요. 클릭하시고 혼자 올 건지 누구랑 같이 올 건지 해서 거기 넣어주시면 50명이 딱 차면은 그 예배는 이제 선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나 2부나 3부 중에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가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문자로 답장해 주시면 되고 나는 그거 어려워 그런 분들은 교회로 전화하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예배 인원 접수 받아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다음 주 예배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적극적인 또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명절 다음 주까지 교회학교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묵상집을 통해 개인 기도로 대신하되 제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짧게 말씀 묵상 자료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혹시 참고해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 명절 전에 오늘 마지막 모임인데 꼭 온라인이지만 줌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가복음 묵상 11월 31일까지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 기도 카드 드렸죠. 그걸 가지고 자녀와 우리 부모님이 함께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영진 장로님, 추정화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장로님 몸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위원들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축제 때 저희 과 대표로 테니스 선수로 나갔었는데요. 마침 저랑 붙은 팀 1회전 상대가 누구였냐면 저희 학교 테니스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분이 우승했습니다.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문제는 그때 저랑 약간 썸 관계 있던 자매가 그 과였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아직까지도 조금 불편한데, 사실 테니스 치기 전엔 제가 그렇게 쉽게 질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 테니스를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꽤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한 번도 테니스를 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 3년 동안 계속 테니스를 치면서 동호회 회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그 실력의 갭이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이 어렵지요. 어느 사람이든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떡볶이 집에 갔습니다. 포장마차였죠. 거기 가서 떡볶이도 먹고 또 어묵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장님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맛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돌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맛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줄 서서 먹는 음식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새삼스럽지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리며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쉬운 것만 찾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약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이었는데요. 소아시아 7개의 지역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명은 아키사르라고 불리는데 거기 거주하는 인원이 약 6만 명. 제가 일부러 어제 계속 용인시 통계자를 봤더니 양지면에 2만 명이 살고요. 우리 여기 유림동, 고림동에 약 3만 6천 명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지면의 3배 정도 혹은 이 고림동의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7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지역 같이 적은 인원이 있었던 곳이 당시에 두아디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에 세워졌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이 각각의 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긴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어떻게 칭찬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죠. 첫 번째, 내 사업과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여기 말하는 사업은 그 뒤에는 내 나중 행위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네 행위, 그래서 이 앞에는 네 행위라는 말은 뒤에 이어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성도를 향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죠. 그곳에는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음을 갖고 간구했을 때 병자가 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섬기기도 잘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의 은사와 능력으로, 재능으로 교인과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또 지역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호주머니를 열고 곳간을 열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균형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점이 있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신앙의 흔적이 흐려졌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그와 정반대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휴대폰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지난해와 또 다른 올해와 또 다른 내년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며칠 전 저희 쌍둥이가 우통을 벗고 팔굽혀펴기하고 서로 다리 잡아주고 윗몸 일으키기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저로서 몸이 아직 여전히 마르고 좀 호리호리하지만 제법 복근도 생기고 막 팔씨름도 하자고 아빠한테 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그렇게 참 귀엽고 흐뭇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저게 100일 때 사진입니다. 제가 아이들 100일 때만 해도 어땠냐면 사진 찍으려고 놓으면은 앉혀놓으면 앞으로 퍽 엎어지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진우인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등에 기대놨더니 다시 옆으로 넘어지고 이 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벽에 기대놔야만 됐던 아이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힘을 얻어가고 이제는 제법 근육도 생겼다고 아빠랑 팔씨름 해보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부모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이방 땅에서 나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점점점 그 진도는 조금 느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2년 전과 다른 1년 전의 모습, 또 지난해와 다른 올해의 모습, 또 내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고 웃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도태되고 있다면 이것만큼 슬퍼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지 않고는 이리저리 헤매이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됐으면 조금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저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힘을 있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힘이 없고, 왜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침만 받아야 되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1cm 아트라는 그 김은주 작가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짧은 묵상들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그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독백하듯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거기서 스크루 테이프가 애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귀찮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찮다는 말은 우리가 애용하는 단어로 가장 쉽고도 저항감 없이 인간을 포기하게 만든다. 귀찮다는 말은 한없이 가볍고 하찮아 보인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인간은 귀찮은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상대적으로 이 말에 넘어갔을 때 느끼는 죄책감도 적다. 내가 담당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귀찮아하다 사랑을 잃어버렸고, 귀찮아하다 건강을 잃어버렸고, 귀찮아하다 꿈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도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인해 자신에게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인정하기 싫은 듯 보였다. 브라보. 괄호 안에 있는 브라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귀찮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귀찮아 하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브라보! 됐어! 성공했어! 왜요? 귀찮아라는 마음이 들면 어떤 일든 포기하게 되거든요. 더 사랑해야지 했다가 에이 귀찮아! 안 하고요. 더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했다. 에이 귀찮아! 안 하고요. 새벽에 기도할까? 에이 귀찮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단은 귀찮아라는 마음만 들면 브라보! 됐어! 이제 다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찮아라는 말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거둬들이고 더 매진해서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농촌으로 이제 농활 겸 수련회를 간 거죠. 봉사활동하던 중에 물놀이를 하던 청년이 저수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과 다른 청년들이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뛰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막 용기 있게 뛰어들었는데 뒤에 따라올 줄 알았던 청년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야, 저 청년을 건져야 되면서 계속 수영하면서 가는데 저 청년을 근데 어떻게 건지지?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거꾸로 돌아가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냥 놓고 가자니 안 될 것 같고, 근데 마침 누가 튜브 하나를 던져서 그 튜브를 가지고 청년에게 계속 던지는데 정확하게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물속이니까요. 결국 허우적거렸던 청년은 결국 물속으로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청년을 시간이 지난 후에 물에서 꺼냈고, 아무리 인공호흡을 시켜보았지만 청년의 돌아간 호흡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마음에 이런 결단,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청년을 살리지 못했는데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내 열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도대체 구경만 했던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뭐가 있나? 살려야 할 때 살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정이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지 살릴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겨우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죽어갈 때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지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그들을 건져줄 만한 영적인 실력이 있을까? 아니면 자기 혼자 겨우 살아갈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만을 갖추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다 쓰러졌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할 때,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출해 줄 만한, 그 상황에서 건져 줄 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혹시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귀찮아, 이것 때문에 그동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되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귀찮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음을 이겨내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 서적을 읽어가며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나 자신을 유지할 정도, 나를 건질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지쳤을 때, 내 자녀가 낙심됐을 때 그 자녀를 건져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실력, 우리 구역 식구 간에, 오이코스 멤버 간에,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 무너져 내릴 때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세 번역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그녀는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당신 앞길을 가르쳐 줄게요.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이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칭입니다. 자칭이란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혹해서 그녀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말씀 공부를 받고 잘못된 비신앙적인 바탕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물러남까지 갖게 되는 이런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물론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회개를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세 가지의 심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따른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진 않았지만 대다수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이세벨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됐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사건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래서 그 뜻과 마음에 따라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성경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 왜냐하면 몇 개 좀 뺐기 때문에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렇죠. 이세벨에게 다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지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계속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마지막 심판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샛별을 주겠다.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세벨과 그녀를 따른 사람의 유혹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세벨을 따르고 신앙의 지도를 지키지 않은 애들에게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유재건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삼선 국회의원인 이 유재건 장로님이 은혜 인생이라는 간증집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분이 가정생활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자마자 1년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 남편 두고 아이를 키우는 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1년에 한 번 들어오던 아버지가 6.25 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 유재건 장로, 이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 시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쟁터에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마침 공부를 시켜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야,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지 못하는데 교회라도 가면 공부할 수 있다니까 가자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 때문에 다니게 된 교회에서 몇 년 뒤에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침 부흥에 오랫동안 거치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저분 봤는데, 오랫동안 못 걸었던 분 맞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비록 육체의 아버지는 없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평생 걷지 못했던 분도 일으켰던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주지 않으실까? 그 마음 하나로 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분만 따라 살겠다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2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죠.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사토론회, MBC 했던 그거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에 시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어릴 적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네 미국에서 2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3번 삼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 12년을 포함해서 15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주일날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면 손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주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선거운동이 힘들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주일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오전 시간에 선거운동 못하고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술자리에 가서 술도 한 잔 받아서 마시고 담배 주면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해야지 이 사람이 나하고 친근하네 하면서 표고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상대편은 현역 의원이고 이미 3선인데 소선에 도전하는 분께서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고 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거라고 하면서 매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뒤에야 이제 선거운동할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온 골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현역 3서 의원과 초선 연고도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번 다 똑같은 술도 안 먹고 술도 사주지 않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정치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뽑아주면서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기로 결심하고 올무의 유혹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멋진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 열매가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저 헌금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왜 저에겐 저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저거는 저분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직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만한 분으로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몸힘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이것이 큐티 몇 분 더하고 기도 몇십 분 더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따라 행동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 이것에 갚아주신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2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찮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멈추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나 혼자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적어도 내 자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고 적어도 우리 구역에, 우리 코스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따라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갚아주신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져온 것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점점점 성장하는, 아니 나의 신앙을 겨우 갈무리하는, 그런 겨우겨우 유지하고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이를 위해 경건사적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이 한 주 동안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히 함께 해주셔서 육체의 약함은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의 아픈 것도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데 이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 신앙은 나 혼자 겨우 유지할 정도의 신앙인지, 내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 빠졌었을 때 건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선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해마다 매일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비록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행동을 따라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산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씀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동안 정성껏 모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이 거칠고 험했지만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과 사회봉사헌금,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엔 더욱더 귀한 것으로 풍성히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버겁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푼도 낭비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또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환경의 변화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본인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 한 사람의 신앙을 돌아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지향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 원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